화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1절부터 14절로서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나오미와 며느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이제 울죠. 그럴 때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데 그런데 애꿎은 이 며느리들 어린 나이에 남편들을 다 잃은 이 며느리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 며느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게 바로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가 잘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짜 말 그대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는 그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의 삶에서 정말 원망을 할 만큼 어려움을 겪으며 심지어 하나님에게 대해서 깊은 불평할 만한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거를 혼자만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거를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말을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냥 안에 꽁꽁 쌓아두고 그냥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래도 불평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훈이나 남에게 들은 교훈이나 또는 우리가 하는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냥 그 종교 행위로서 교훈이나 종교나 지식으로 덮어버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속에서 골마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정말 원망할 만큼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불만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기도로 쏟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저희가 말조심을 해야 돼요. 말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못할 말이 있고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할 말이 있고요. 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즉 그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나는 거죠.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어려울 때 부르짖지만은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을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나오미도 오늘 보면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슬프다. 어린 너희를 보면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슬프다.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셨는데 너희까지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오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못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없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신앙이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간 중에서 가장 이런 것을 깊이 당한 사람, 아들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7명이 다 죽어버리고 딸 7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사람,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의 기도를 보면
욥이 하는 말을 보면은 욥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할 말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쏟아놔야 되는 것.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을 종교로 덮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훈으로 덮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훈으로 덮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종교로 덮고자 했던 게 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가서 누구를 꾸짖습니까? 예, 그들을 꾸짖어요. 너희는 욥을 돕지 못했다. 즉 욥이 정말로 그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옆에서 그 기도를 도와주며 욥을 encourage하며 욥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욥에게 교훈을 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예. 그들은 욥에게 종교로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게 그들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죠, 오히려. 예,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욥을 보고 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안 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 보러 종교인이 껍데기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보러 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은 케이스가 또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종교인들이 왜 종교를 안 하냐고 교훈으로 가리키려고 하고 종교를 따지고 그랬죠.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주님께 다 쏟아놔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게 우리 자신에게 솔직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걸 종교로 커버하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여러분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위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속에서 그게 부글부글 끓거나 아니면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해버리죠. 하나님을 떠나거나. 나오미는 오늘 이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아니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픈 것, 그 며느리들이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고백을 나오미의 신앙 고백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6장이죠.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했던 이 짧은 고백, 나를 치신 게 바로 여호와의 손이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옳거니 그래, 네가 드디어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고백을, 그게 정말로 영혼의 중심에서 나왔을 때 그 고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회개로 받으시고 그거를 그에게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하나님을 믿죠. 그렇게 허허 벌판으로 가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죠. 그 순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나오미의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은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쳤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소리고, 만약에 여러분 나오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하고 계속 우겼더라면 여러분 이런 고백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이 고백이 자기의 죄의 시인함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줍니까?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죄를 갖다가 옳다고 우기는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세요.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오미의 고백과 그러므로 회개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문이 열릴 수 있고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룻입니다. 룻을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에게 축복을 시작하려고 하시고 계시죠. 마치 기근이 된 베들레헴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듯이 지금 기근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그래요.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정말 그 누구도 몰랐던 보잘것없는, 한낱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그것도 어린 여인, 그것도 과부된 여인 룻을, 그녀를 나오미에게 붙여줌으로써 시작을 하는 겁니다. 축복의 시작을. 여러분 룻이 울면서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을 붙잡고 나오미에게 딱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시어머니 안 떠나겠다고, 친정집에 안 가겠다고, 여러분 그게 그냥 나오는 거냐는 말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딱 붙들고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에게 쫓아갔다, 붙어 쫓아갔다, 붙쫓아갔다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붙쫓아가다, 이 말은요 사실 창세기 2장에 남자가 여자가 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했을 때 결합했다 그 단어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딱 붙었다, 룻이 나오미에게 딱 붙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결합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 하신 거지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때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셨다. 그 붙인 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셔야만 이 단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붙다, 서로 붙여주다. 즉 룻이 나오미를 붙여쳐다갔다는 것은 바로 나오미를 치신 하나님께서 예전엔 치셨는데 지금은 나오미에게 복덩이 룻을, 하나님의 축복인 룻을 나오미에게 붙여줬다는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가 시인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룻으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 안 떠나겠다고. 어떤 때는요, 주님의 축복이, 답이 더디게 오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소리 없이 오는 때도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회복시켜주는 게 이렇게 더디게 소리 없이 천천히 오죠.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에게 축복을 주는 건요, 나오미가 여기서 고백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룻을 딱 붙여주세요. 여러분 이 역사는 나오미가 시인하자마자, 고백하자마자, 회개하자마자 바로 그 즉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빨리 해주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 자리에 딱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여태까지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우리가 시인하는 순간 오 그래 그러면서 바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하나님이 룻을 딱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나오미가 시인하는 순간 룻으로 하여금 딱 결단하게 하고 나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하면서 딱 붙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겁니다. 어떤 때는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또한 축복해 주시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매를 들 때, 아이를 때릴 때 여러분 그거 힘듭니다. 때리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잘못했다는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정말 잘못했을 때 그 아이를 정말 안아주고 싶고 그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거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그 큰 축복이, 원대한 축복이 여러분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이나 어떠한 성공이나 기회나 이런 거로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축복을 어떻게 열어주시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룻을 통해서 그녀가 축복의 통로예요. 그녀를 붙여주심으로써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오미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치셨기 때문에, 나오미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의 고백이 터져 나온 거고, 그리고 나오미가 그 고백을 할 때 믿음의 고백, 결국에 가서 쌓고 쌓인 것, 그리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그 순간 믿음의 고백을 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희가 저희 자신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룻 같은 그러한 귀한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심으로써 그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저희의 죄와 그리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분명히 인정하며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그 축복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러한 축복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축복하시길 원하며 기다리시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종교로나 또는 교훈으로나 그런 것으로서 커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어려울수록 저희가 진실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저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도 아브라함과 그리고 욥과 룻에게 내렸던 그 축복의 시작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